7월 30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도 말 그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통독 범위는 에스겔 41장과 42장 말씀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4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함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북쪽으로 길이 난 바깥 뜰로 나가서 두 방으로 나를 데리고 들어갔는데, 방 하나는 성전 뜰을 마주하고 있고 또 하나는 북쪽 건물을 마주하고 있었다. 북쪽을 마주한 그 방을 재니 길이가 100자이고 너비가 50자였다. 20자 되는 안뜰의 맞은쪽과 돌을 깔아놓은 바깥뜰의 맞은쪽에는 3층으로 된 다락이 있었다. 또 그 방들 앞에는 내부와 연결된 통로가 있었는데 그 너비가 10자여 그 길이가 100자였다. 그분들은 북쪽으로 나 있었다. 3층의 방들은 가장 좁았는데 1층과 2층에 비하여 3층에는 다락들이 자리를 더 차지하였기 때문이다. 이 방들은 3층이어서 바깥 마당의 현관에 있는 기둥과 같은 기둥이 없었으므로 3층은 1층과 2층에 비하여 더 좁게 물려서 지었다. 이 방들 가운데 한 방의 바깥담, 곧 바깥뜰 쪽으로 이 방들과 나란히 길이 50자가 되는 바깥담이 있었다. 바깥뜰을 마주하고 있는 방들의 길이는 50자였고 성전을 마주하고 있는 방들의 길이는 100자였다. 이 방들 아래층에는 동쪽에서 들어오는 문이 있었는데 바깥뜰에서 그리로 들어오게 되어 있었다. 뜰을 둘러싼 벽이 바깥뜰에서 시작되었다. 건물 앞 빈터 남쪽으로도 방들이 있었다. 이 방들 앞에도 통로가 있었는데 그 모양이 북쪽에 있는 방들과 같은 식으로 되어 있고 길이와 너비도 같고 출입구 모양과 구조도 같고 문들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이 남쪽에 있는 방들 아래 안뜰 담이 시작하는 곳에 출입구가 있었다. 동쪽에서 들어오면 빈터와 건물 앞에 이 출입구가 있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일러주었다. 빈터 맞은쪽에 있는 북쪽 방들과 남쪽 방들은 거룩한 방들로서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제사장이 가장 거룩한 제물을 먹는 방이다. 그 방들은 거룩하기 때문에 제사장은 가장 거룩한 제물과 제물로 바친 모든 음식과 속죄 제물과 속건제의 제물을 모두 그 방에 두어야 한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면 그 거룩한 곳에서 직접 바깥들로 나가서는 안 된다. 그들이 주님을 섬길 때에 입은 옷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기들의 예복을 벗어놓고 다른 옷을 입은 다음에 백성이 모여있는 바깥들로 나가야 한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42장 방금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 또 제사장의 방이 어떤 것인지 그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봐야 할지를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 예언인데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면 새로운 성전, 또 새로운 예배, 새로운 땅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40장부터 43장, 오늘 읽은 본문이 포함된 곳이죠. 43장까지는 이 새 성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 환상을 본 때가 언제냐 계산을 해보니까 유다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25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지 14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이제 돌아갈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향해서 앞으로 회복될 것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보여주시냐? 첫 번째로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인 42장에서는 성전 본당이 아니라 이 부속 건물로 이제 되어 있는 이 제사장들의 방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되게 자세한 크기가 나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수치들이 나와 있죠. 길이가 100척, 뭐 너비가 50척, 뭐 이제 이렇게 뭐 개정판에 나와 있는데, 이걸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50m, 20m가 훨씬 넘는 굉장히 큰 공간입니다. 근데 이게 그 성전의 크기가 이 본 건물, 그러니까 이게 부속 건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사장의 방. 근데 성전의 본 건물, 그러니까 지성소, 성소가 있는 그 건물, 그 건물과 굉장히 맞먹는 크기의 굉장히 커다란 규모의 이제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이게 성전 바깥에 따로 이제 존재하는 그런 건물이었는데, 이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제사를 준비하는 공간으로서 제사장들이 대기하고 머물면서 또 제물도 보관하고
제사장들이 거기서 음식도 먹는 이런 공간으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서도 굉장히 할 일들, 또 보관해야 될 물건들도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커다랗게 지은 건물이었죠.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저 자세한 그 건물의 이제 사이즈, 이제 수치, 이 벽이 얼마고 뭐 높이가 얼마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13절을 보면 이 제사장들이 머무는 방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가 나오는데요. 함께 13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일러 주었다. 빈터 맞은 쪽에 있는 북쪽 방들과 남쪽 방들은 거룩한 방들로서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제사장이 가장 거룩한 제물을 먹는 방이다. 자, 여기까지만 이제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방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어떤 수식어가 붙죠? 거룩한 방. 북쪽 방, 남쪽 방 다 거룩한 방이고 제사장이 가장 거룩한 제물을 먹는 방. 그러니까 그 방 자체는 거룩한 방이며 또 그 방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 동안 거룩한 일이 되어야 하는 그런 방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14절에서는 제사장들이 입는 거룩한 옷, 그 예배용 의복이죠. 그 의복을 이제 그 방에 두고, 이 거룩한 곳에 두고, 뜰로 다시 나아갈 때는 그냥 그 제사장 그 거룩한 예배용 의복이 아니라 그냥 다른 평범한 옷을 갈아입고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3절과 14절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거룩함에 대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는 사실 되게 명확합니다. 이 예배라는 것이 또 예배자라는 존재가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쉽게 드려져서는 안 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드려져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준비하고 또 우리 태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점검하면서 그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제사장들이 머물고 있던 이 부속 건물, 이 그 방도 그냥 대충 지은 게 아니라 엄청 크고 엄청 상세하고 또 굉장히 명확하게 그 사이즈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지어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준비되는 모든 과정 또한 대충 들여져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특별히 여기 이제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옷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옛날에 그런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저희가 이제 그 사역자들이 교회에 이제 사역을 하러 이제 공예배를 함께 드리러 주일날 올 때는 다들 이제 뭐 정장을 입고 이제 오지 않습니까? 꼭 정장을 입지 않는 교회도 있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가장 깔끔하거나 가장 좋은 것, 그러니까 이런 옷을 입고 오는 것이 좀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어렸을 때 저희가 그 교회에서 이제 가르침을 받을 때 학생으로서 어릴 때 이제 주일학교에서 배울 때도 교회에 올 때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니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와라.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많이 들었었는데 단순히 뭐 이 옷이 뭐 좋은 옷이라고 할 때 이게 무슨 뭐 새 옷이어야 되느냐, 무슨 비싼 옷이어야 되느냐, 무슨 뭐 어떤 깔끔한 어떤 디자인의 옷이어야 되느냐 이런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이 옷 매무새를 또 내가 생각할 때 정말 좋은 옷을 입는다라는 어떤 그 태도 자체가 뭐 그 옷을 입고 오나 어떤 옷을 입고 오나 하나님 앞에 똑같을 수 있겠지만 다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는 사실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을 준비해서 나오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성전의 사방을 재니 사방으로 담이 있어서 길이가 각각 500자였다. 그 다음은 거룩한 곳과 속된 곳을 갈라놓았다. 성전이 성전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거룩함, 이 속됨, 이 결국 구별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그것은 거룩하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환상 가운데 나온 이 성전도 이 담을 세워서 거룩한 곳과 속된 곳을 이제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 놓는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항상 어떤 이런 인식으로서의 담을 명확하게 설정해 놓아야 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입니다. 그 경계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죠. 난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이스라엘 성전도 어디 뭐 지구에서 떨어진 다른 동떨어진 곳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살고 있는 그 땅에 어딘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구별된 곳이었기 때문에 담을 쌓아서 구별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악을 쫓아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경계를 명확히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그 성속의 경계를 쌓는 삶일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좀 미리 읽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에스겔서 전체의 결론인 이 48장 35절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엔 무슨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35절입니다. 이렇게 그 둘레가 18,000자이다. 이 성읍의 이름이 이제부터는 여호와 샤마라고 불릴 것이다. 이 여호와 샤마가 옛날 개역 개정에서는 여호와 삼마라고 불리는 그 단어입니다. 여호와 샤마. 그 뜻이 이렇습니다. 여호와 샤마의 뜻.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환상 중에서 새로운 성전에 대한 예언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약속을 에스겔에게 이제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에스겔이 아직까지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상태에서 해방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전해지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마땅히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샤마,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 성전된, 이제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 몸을 이제 지칭하는데, 신약 이후의 시대에서는 그 성전인 우리 안에 함께 거하고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구별된 존재,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달리 말해서 여호와 샤마, 여호와 삼마,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감으로 참으로 거룩한 삶을 매일같이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거룩한 존재로, 거룩한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온전하게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도 나의 삶이 언제나 이 성전으로서의 정체성,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인식하며 또 의지하며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